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2부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하나님,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 감염증 속에서도 주님은 저희를 의면치 아니하시고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며 위로하여 주심으로 더욱 십자가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어 신앙의 길을 걷게 하시고 오늘 또 귀한 날을 주시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어 찬양과 경배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찬송이 하나님께 돌려지기 원하며 처한 위치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모두가 어려운 삶을 보내면서 세상 삶에 얽매여 잠시나마 주님을 멀리하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방조했던 삶을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고 생활 속에서 거듭난 자들이 되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추구하며 썩어질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의 산 소망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할 자들로 주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로 한마음 한뜻으로 애영과 환상과 꿈을 이루어가는 삶 속에서 그 언약을 믿고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성령 충만한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주님, 힘들고 지쳐있는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몇 년 동안 여러모로 법과 질서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져 너무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을 새롭게 이끌어갈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시어 이 백성들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어 법에 충실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국민의 소리와 상대방의 질책을 귀담아 들음으로 배려하고 포용하며 이 나라를 새롭게 세워갈 수 있는 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 교회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거룩을 세우며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며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가운데 세상 앞에 거룩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재단을 바르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목사님과 동사 목사님 그리고 부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그 사역 감당하시기에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기쁨이 넘쳐나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로 덧입혀 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능력의 말씀을 대언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영상으로나마 주님의 말씀을 삼아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눈과 귀가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려 확신과 소망을 갈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치유하시는 주님, 오늘도 병마와 투병하는 자, 낙심과 불안으로 희망을 잃고 좌절 속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치유가 있기 원하며 예배의 신앙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부활의 산소망 되시는 주님께 붙어있는 신앙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줄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강의 23번째 시간은 본문을 통해서 성도와 고난의 관계에 대해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자 두 가지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믿는 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나는 죄인을 고백하며 나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죽이고자 하는 자도 같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관계를 통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성도에게 필연적으로 생기는 고난에 대해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주일 아침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대목은 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왜 그런 자를 죽이려고 하는가 하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예수를 믿자마자 고난이 따를 때 내가 잘못 믿은 것은 아닌가. 과거에 내가 그냥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즉 이 세상 신을 따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예수를 믿자마자 나에게 이런 끔찍한 고난이 따라오니 내가 이거 무엇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없는 질병이 생기고 아이들에게 개인적인 문제가 생기고 이게 꼭 그런 경우는 아닐지라도 그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때 많은 성도님들은 당황을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또 여일하게 견지하는 분들도 고난이 올 때 성도와 고난의 관계를 잘못 정리를 하면 내가 혹시 11조를 드리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닌가. 우리 옛날 어른들 말씀대로 주일 성수를 안 해서 이런 문제가 온 건 아닌가 라는 이상한 생각을 우리 한국교회는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1조 안 하면 집안이 이상해지고 주일 성수를 본교회에서 안 하면 그 사람의 생애가 이상해진다는 이런 묘한 논리를 교회 안에 많이 퍼져 있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이 성도와 고난의 관계를 정리할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적으로 보면 첫째, 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왜 죽이려고 하는가? 그 이유는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죽이기로 결의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면 결국 유대인들은 누구를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바울이 사울 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핍박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들이 죽이려고 결의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하고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 거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되는 거예요. 결국 자기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든 이들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사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이 말을 막으려고 한 거예요. 물론 그들 배후에 사단의 회가 그들을 조종하고 있는 거죠. 기독교를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그저 다른 종교와 같은 차원에서 기독교를 생각하면 그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그 신이 요구하는 강령대로 잘 따라가주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제가 일생을 목회하면서 겪어보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릴 때부터 믿어온 사람들은 그가 어느 교회를 섬기든 그 교회에서 배운 것이 골수에 박혀서 이것이 돌이키는데 굉장한 어려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면서도 하나님을 박해할 때가 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다면서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는 이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는 거죠. 목사인 저 자신도 설교를 하면서도 과연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냐 아니면 사람을 위하는 일이냐, 이것이 동서울성역교회를 위하는 일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냐, 이 문제에서 일생을 갈등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성경은 이들의 배후를 사단의 해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러한 유대인의 모임을 사단의 회라고 했어요. 계시록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에서 예수가 증거되지 않고 예수에 관한 것만 증거한다면 사단의 조종을 받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부활하신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이 뜻을 알지를 못해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저 예수 믿으면 착하면 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 잘하고 봉사하면 돼.
이거로 점철되어 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또 한때는 문화의 무대가 되어 버렸어요.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교회가 찬양하는 곳이 되어 버렸어요. 또 교회가 구제와 선교하는 곳이 되어 버렸어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로 알고 있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합니다. 사단의 회당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에 관한 것, 예수에 관한 것만 알고 이것을 십자가에 관한 것만 알고 붙잡는다면 어쩌면 동서울 성형교회도 사단의 회당이 될 수 있다. 교회에는 목사가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중직자들이 있습니다. 중직자들이 싸우고 지켜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우리가 덜 봉사해도 괜찮아요. 덜 헌신해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가 덜 부흥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에 관한 것만 알고 우리의 일생을 신앙생활한다면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사단의 회당이라.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는 하되 십자가를 증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찬양하기는 하되 십자가를 증거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이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된다는 이 논리로 귀착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을 닥치면 내가 예수님을 잘못 믿어 그런 거 아닌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축복이라고 하면서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조건을 그 사람이 무언가 갖추었기 때문에 이런 축복, 이런 재물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설교 시간에 아무 거리낌 없이 간증하고 또 간증을 세우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복을 받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복을 받았다고 간증을 시키는 거예요. 사단의 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는 증거하되 십자가를 증거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한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테마는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는다고 여기에 앉아있냐는 거죠. 한번 여러분 각자에게 또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주일날 유튜브를 또 이 현장 예배를 시청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에 앉아있냐는 거죠. 모든 종교에는 보편적 가치가 있어요. 그 보편적 가치가 뭐냐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강단지도 복이 있고 숟가락에도 복이 있고 베개에도 복이 있고 다 그 복이 있어요. 이게 모든 종교의 보편적인 가치예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는 고급적인 종교는 마음이 깨끗하고 욕심을 버리고 해탈하고 이것을 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복을 가지기 위해서 고행을 하고 온갖 고생을 하면서 그 경지에 이르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위하여 많은 고생을 하면서 따라갔지만 일반 종교론, 보편적 가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지금 비록 고생을 하더라도 주님의 나라에 가면 내가 좌의정, 우의정에 내가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면, 이 유대인들을 축복만 하면 세계 최고의 강국이 될 것이다.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수많은 민족들이
우리 아래서 생활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시오니즘을 가지고 그들은 주님을 따랐어요. 심지어는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 일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충성했어요. 주님, 내가 주님이 무덤에 가면 무덤에 가고 내가 주님이 옥에 가면 옥에 가겠다는 충성맹세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어요. 그들은 죽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갔기에 십자가 앞에서는 다 도망가는 거예요. 복음이란 주님의 대신 고난받으심을 우리의 의로 여기고, 복음이란 주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그 십자가를 나의 의로 여기고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면 자기의가 얼마나 누더기인 줄을 알게 되죠. 우리가 이 복음을 알게 되면 십자가에서 죽이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세상은 모든 것이 죄로 점철되고 이제는 새로운 가치, 새로운 질서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퉁이 뜰이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돌이 된 것을 알고 과거에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신학을 하면서도 나를 버리라는 뜻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내가 뭘 버려야 되나? 내가 급한 성격을 버려야 되겠구나. 내가 좀 이렇게 이 카리스마적인 면을 좀 부드럽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런 걸 알았어요. 근데 이 나를 버리라는 뜻은, 자 보십시오. 우리가 죽인 예수를, 우리가 죽이기로 결의한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즉 우리가 가진 의가, 우리가 결정한 모든 결정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의 일을 한다. 이것을 아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아는 자는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길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자는 이제는 새로운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찾기에 힘쓰고 애를 쓰는 거지, 나를 위해서 득도를 하거나 나를 위해서 고행과 수행을 통해서 내 안에 그 무엇인가를 생겨나는 것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이것을 증거하니까 당시의 지도자들이 이들을 미워하고 체포하고 죽이고 옥에 가두는 거예요. 왜? 복음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싫어하니까 재판이 열리고, 이 복음을 싫어하니까 사도들을 죽이려고 그들은 애를 쓴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모습을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복음을 좋아하는지, 나의 의는 누더기고 나의 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는 한 고의 가치도 없는 것임을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마다 망하게 되었도다 고백하며 십자가를 붙드는 자인지, 내가 20년 30년 믿고 나서 나도 모르게 십자가를 버리고 나의 의에 내 자존심을 걸치고 나의 의에 그리스도의 의를 버리고 나의 의를, 나의 자존심을 세우는 자인지, 이거는 2000년 전의 설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동서울 성유교 성도 여러분들이요, 복음이라는 것은 만사형통이 아니고, 복음이라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기도해서 복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음을 알고 그 십자가를 붙들듯이 나 외에 다른 많은 사람에게 이 세상은 믿을 것이 안 된다, 우리가 생명의 길, 우리가 살 길은 십자가 외에는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복음이요, 이 길을 걷는 것이 동서울 성행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알게 되니까 사도들이 크게 두 번째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모르면 참아야 돼. 여러분, 참는 거 무서워요. 참으면 우울증 와요. 여러분, 참지 마십시오. 부부와 싸울 때도 싸워야 돼요. 그렇다고 막 치고받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말을 통해서 우리는 부부와 싸워야 돼요. 교회는 잘못 믿으면 우울증 환자 다 만들어버려요. 참아야 돼. 집사가 참아야 돼. 목사가 참아야 돼. 장로가 참아야 되는데 참으면 안 돼요. 할 말을 하세요. 그러나 말을 하더라도 예의를 갖추고 그리고 톤을 낮추어서 서로 대화하면 돼요. 고난이 올 때 우리는 고난받음을 기뻐하는 자들보다는 고난이 오면 우리는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그러죠. 고난이 오면 내가 좀 신앙생활을 좀 쉴까? 왜? 고난이 오는 이유를 모른다.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이들은 고난받는 것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첫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도들이 왜 이 고난을 받으면서 기뻐했을까 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8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을 한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제는 소속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의 변화와 수준의 변화가 있죠. 신분의 변화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거예요. 이걸 신분이 바뀌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좀 더 잘 믿어야 돼. 이것은 수준의 변화죠. 왜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느냐? 소속이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내가 마귀의 종이었고, 과거에는 내가 십자가의 의보다 나의 의를 사랑했고, 과거에는 내가 십자가의 의보다는 나의 자존심을 내가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이제는 내 자존심이나 나의 의가 쓰레기와 같이 누더기임을 알고서 나는 그리스도만 존귀 여기기를 작정한 자는 고난이 오더라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성현의 권성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별 이상한 일을 많이 만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고난을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이걸 모르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깊이 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목사가 나에게 시험을 주고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에게 시험을 주더라. 그래서 나는 예수를 못 믿겠다 그러죠. 고난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소속이 달라졌어요. 언젠가 어느 성도님이 그런 말씀을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짓고 안 믿는 사람도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죠. 여러분, 아주 간단해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즉,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짓는 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들로서의 짓는 죄예요. 할렐루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모르면 우리는 늘 우울증 환자가 돼요. 나는 그래서 제가
그 매일 성경을 주의하라고 하는 게, 매일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아들로서의 허물로 생각해야지, 이거를 아들로서의 허물이 아니고 아담으로서의 허물로 생각하면 십자가를 날마다 오가는 거예요. 넘었다가 쓰러졌다, 넘었다가 쓰러졌다 그러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세상이 왜 미워하느냐? 그들과 같이 가지 않기 때문에. 즉, 우리는 소속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나는 세상에 가서도 정말 적응을 잘하고 나는 교회에서 그거요, 정말 위험천만한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분이 달라진 자로 살기 위해서는 나라에 지켜야 될 세금 문제, 우리가 행해야 될 경우 문제, 정말 불편해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거요, 불편해요. 그냥 적당히 믿으면 돼요. 근데 예수를 정말 잘 믿으면 이 세상이 원하는 거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 불편해요. 예? 같이 불평, 부당한 일도 못하고, 같이 협잡도 못하고, 정로를 걷는 것이 정말 불편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담의 그 하나님의 자녀가 신분이 달라진 그들과 같은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 오는 것은 당연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기 전에는 다 한 소속이잖아요. 그죠? 다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었어요. 세상의 풍속을 따랐고 우리의 욕심에 끌려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근데 그 자가 갑자기 예수를 믿는다면 싫어하죠. 예수를 믿는다면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은 당연하죠.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인간의 가능성을, 인간의 의를, 인간이 하나님 되는 걸 부정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해요. 이 세상이 원하는 것은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이 세상이 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원하는 것은 인간의 가능성을 부여해서 우리가 할 수 있어, 이런 소리를 듣기를 원해요.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십자가 아래서 나의 정과 욕심을 못 받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은 죄밖에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철학을 따라가는 것이 소속이 바뀐 자로서의 길임을 알고 비록 그 길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기뻐하죠. 할렐루야. 왜 고난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강단에서의 설교가 얼마나 참 우리를 혼미하게 하는 줄 우리 자신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잘 됩니다. 자식들도 잘 됩니다. 이번에 코로나 시대 때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많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의를 긁어주니까 너무 기뻐해요. 너무 즐거워해요. 그 설교는 내 귀에 쏙쏙 들어온다 그러죠. 여러분 설교는 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 내 의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은 슬퍼하세요. 성경이 나를 읽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내가 읽죠. 내가 해석하고. 진전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누가 나를 이 불구덩이 속에서 나를 건져낼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고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이런 사람이 생기지 못하도록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2절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결국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면 내가 예수님 소속이 되었구나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즐겁게 하는 것은 우리는 아직도 소속이 얼철철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 때문에 미움을 받고 예수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고 예수 때문에 욕을 먹고 예수 때문에 외롭고, 저도 저 시골에 가 있으니까 정말 외롭더구만. 일생을 목회만 했으니까 친구들하고 한번 모임에 가니까 안 맞아요. 정말 안 맞아요. 말하는 것도 안 맞고 행동하는 것도 안 맞고, 그러니까 외로워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이러다가 우울증 걸리겠다 그랬어. 여러분 은퇴 목사들이 거의 다 우울증 걸려요. 저가 얼마나 쾌활한 사람이에요. 저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쾌활한 사람이거든. 근데 이거 장난이 아니더구만. 여러분 우리 은퇴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활동하다가 필름이 딱 끊어지니까 이 보통 일이 아니야 이거. 그래 내가 그랬어요. 정 안 되면 넉마주의라도 할까? 그 집사 다 가지고 시간 보내기 위해서. 이게 시간 죽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럴 때일수록 성경 보고 기도하지.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쉽지 않아. 국민학교 친구들, 중학교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 다 있잖아요. 그냥 한번 동창회 같은 거 안 맞아. 그러면 또 가고 나면 또 목사가 말이야 하면 그런다. 다 들리지 뭐. UBS 통신이 다 또 전해주잖아요. 왜 그런가? 우리는 신분이 달라져서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는 신분이 달라졌어요.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고 예수님 때문에 따돌림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을 때 복이 있구나. 그렇다고 지가 잘못하고 지가 욕먹는 거는 큰 복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런 복을 받을까 봐 두려워해요. 제가 이제 집회를 다니면 목사님 나는 성령 충만 받기 싫어요. 그래요. 왜? 주의 일 열심히 할까 봐 성령 충만 받기 싫어한대. 대담하죠. 주님, 나에게 은혜도 싫습니다. 내가 적당히 해줄 테니까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지 마십시오. 나에게 복도 주지 마십시오. 왜? 이것 때문에 주의 일을 할까 봐 겁납니다. 이게 오늘날 이 시대예요. 만약에 남편이 큰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헷가닥에서 바나바처럼 집 팔아낼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내가 성령 충만하여 매일 교회에 살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거부하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그들이 찾은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고난당할 때 다 도망갔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자가 되었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사도들에게 임하니 이들도 예수님을 인하여 고난을 받듯이 내가 지금 믿음이 없고 내가 지금 물질에 세상에 자녀에 묶여 있어서 나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음적인 삶을 못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임하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성도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세 번째의 목적을 주고 싶어요. 힘으로도 안 됩니다. 능으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옥에도 가고 무덤에 가는 거 결단이고 결심이었습니다.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결심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가 올 때 이 일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이러한 기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성도의 고난이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다. 성도에게 미련의 시련은 연단을 낳고 소망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이 당하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오늘 유튜브를 시청하는 성도 여러분, 현장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예수의 이름을 인하여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미련의 씨라는 연단을 낳고 소망을 이루는 이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성도에게 고난이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임을 알고서 믿음의 시련은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임을 알고서 장차 나타날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바라보며 고난을 십자가를 기뻐하며 지고 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후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